오늘 읽은 우리 말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쳤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아니죠. 요한복음 4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훨씬 더 말씀은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자들이 이 말씀을 그저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름의 일정의 계획을 가지고 콘티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자, 4장의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오 우물가에 찾아 나왔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확률로만 따져서 유대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또 그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됐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혼혈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그 극혐의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은 인간도 아니다. 저들은 개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스로보니게 여인이 본인을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오에 남편을 5이나 두었던 한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냈던 그 여인이 정오에 자신의 물동이를 들고 터덕터덕 그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정오의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영어로 must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를 믿고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사건으로 읽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이게 문화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어요.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대낮에 대화를 하면서 그가 예수가 구주신 줄을 알고 돌아오게 되고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대요. 자신의 인생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물동이를 들고 그 물을 한가득 담아가지고 뭡니까? 자신의 가란 육신의 목을 축이려고 했었던 그 어떤 상징의 총화와도 같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곧바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구주를 만났다고,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떤 고백이 들어지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몇 절 앞인 42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스토리와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권했겠죠? 여기에 뭐 직접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들도 구주를 믿으시오.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이방인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인 것이 쫙 다가와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실제로 진짜였는지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지금 내가 믿은 것은, 여기 너가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자, 당신이 만남으로 인한 그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보니 그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내가 믿음으로 알겠다. 이런 고백이 다가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4장에 오늘 읽었던 왕의 신하 이전에 이 기록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복음의 영역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 오늘 4장의 전반부에서는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여성, 사마리아 고을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무명의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4장의 전반부의 주인공인
이름 없는 이 사마리아 이 여성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권세나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모든 것에서 이 여성은 천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 바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누가 주인공입니까? 왕의 신하가 주인공이에요.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까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는 점에 이제 너무 꽂히는 바람에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는 이 아들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는 지금 어떤 구도가 눈 속에 들어와줘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의 전체 구도를 보니까 4장의 전반부에는 천하고 이름도 없고 유대인들이 도저히 만날 길 없는 이방인의 여성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왕의 신하예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도리는 없습니다. 아마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이전에 공간복음이었던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돌아오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은 그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지역을,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을 지금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로마 황제의 직속 신하를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 셋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4장의 전반부에서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마리아 여성,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인물이에요. 확연히 다른.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멀지 않은 이 기록의 이 차이에서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지금 성경의 이 구조만으로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뭐냐면, 지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했던 전반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고위직책에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전부 다 올라갔던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어진 이 사람에게도 사실은 복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이게 참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게 아쉬워요. 이제 우리말의 이제 문법의 구조로는 이것을 이제 번역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47절 전반절에 이제 헬라말을 보면은 대명사를 앞으로 빼서 이것을 강조해 놓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역을 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문법의 구조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것을 들었다. 이 왕의 신하가 들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변화의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강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즉 뭡니까? 4장의 이 전체를 놓고 종합을 해보면 기록의 의도가 있어요. 마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낮고 천한 계급의 사람만이 아니고, 복음은 어떤 특정하게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마음의 위로를 주거나, 그렇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은
저희 사마리아 여인 정도의 처절하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조금 덜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100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이 필요하고,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모두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치명적인 아픔도 주님을 만나지 않을 정도가 되면은 이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은 모든 인간에게는 바로 이런 결핍이 있고,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에, 그렇죠? 죄인으로서의 이 썩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처하고 있는 굉장히 끔찍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라디오 광고를 보니까 그런 카피 문구가 있더라고요. 어떤 카피 문구냐면, 제가 재밌어서 적어왔어요. 기술이 신념을 만나면 작품을 만든다. 기술이 신념을 만나면 작품을 만든다. 이런 카피 문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인간이 고안해낸 기술이 지금 거의 종교로 추앙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과학기술 절대 신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우리의 속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엘리트들이 이 땅을 바꿔낼 수 있고, 인간 내 집단의 능력이 더 나아가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의 자본과 만나면, 자본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 풍부하기만 한다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무엇이 더해지는 겁니까? 영웅화 작업이 더해져요. 영웅화 작업. 사회적인 영웅을 만듭니다. 사람을 신성화시키고, 그렇죠? 구세주로 만들어버리고, 정치에서, 경제계에서, 종교계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서 구세주를 만들고 영웅화 작업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자본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것 같고, 더 나은 삶을 구조해 나갈 것 같고 하는 상상을 합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되뇌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 주고 있는 암시와 그 믿음의 생각이 뭐냐면, 절대로 대안이 있는 인생을 살지 말자. 대안이 인생. 안 되면 돈 있는데, 안 되면 아버지 사업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저는 안 되면 처가 쪽에 있는데, 안 되면 아들 덕 좀 보지. 그러면요, 목사로서의 복음의 능력은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실로 대안 없는 인생, 오로지 대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시는 복되는 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도 진실로 복음이 필요했어요. 놀랍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이 그의 아들을 회복시키는데 조금도 이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는 우리의 기술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겉으로 외치고 있는 구호와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멀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회자되는 기사들 중에 눈에 띈 기사가 뭐였냐면 10대 아이들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났어요. 진짜 끔찍한 기사였었습니다. 한 며칠 됐죠? 한 5, 6일 됐죠? 저기 경기도권에 있는 한 10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분에게 영상을 찍어가면서 조롱을 해가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요즘 쉽게 말해서 그 담배 셔틀이잖아요. 담배 사오라고 하면서 놀리고 위협하고 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들끼리 공유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저희들 10대 때 일탈을 한다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지 않았었습니까? 금도, 이 경계선이라는 게. 그래도 선생님은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동네의 어르신들에 대한, 그래도 아무리 막 나가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또 어떤 10대 형제는 자기를 길러줬던 친할머니를 무참히 살해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읽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진정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기술이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과거보다 더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어졌고요, 더 넓은 집에 살게 되어졌고요, 고도화된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더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 진정 더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왕의 신하에게는, 유력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결국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기술과 명예와 명성, 권력, 모든 것으로도 고쳐낼 수 없는 병든 아들을 품에 안고 있던 이 왕의 신하의 이 처량한 모습은 지금 사실은 우리 인류가 사실상 앓고 있는 중대한 질병의 모습과도 다름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좋으신 주님 꼭 붙드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는데 아무것도 방해거리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과감히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안을 두지 마세요. 대안을 두면요, 정안 되면 뭐 가지고 있는 돈 쓰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첫 번째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치료가 시작되어져요. 좀 나가 보시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병든 아들을 둔 아비가 이제 주님의 가나에서의 기적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집이었는데 가나로, 이 가버나움과 가나까지는 약 사람의 걸음으로 하루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되는 거리긴 하죠, 그렇죠? 자, 가버나움에 있다가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이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가 주님 앞에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자, 주고받아지는 대화가 굉장히 조금 의외의 대화가 주어지고 있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절 다시 보시면, 자, 후반절을 보시면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주님께 부탁을 합니까? 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님의 대답이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 지금 주어집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있구나. 그렇죠? 주님의 대답이 지금 다급한 아비의 마음과는 너무 멀어요. 주님의 대답이 의외로 굉장히 퉁명스럽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 하면서 주님의 굉장히 퉁명스러운 대답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대화가 이어져요. 49절 가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다급한지 주님의 이 대답에 대꾸할 것도 없이 지금 이 아비는 주님께 했던 첫 번째의 요청과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제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 빨리 내려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아이의 아비는 주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50절, 자, 주님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주님의 퉁명스러운 대답도 굉장히 이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비가 주님께 요청했던 주님 빨리 오셔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하루 거리입니다. 여러분, 병든 아들을 둔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조급하고 다급하겠습니까? 빨리 좀 내려오십시오. 내려온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해수면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이 여기에 좀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대답이 퉁명스러워요.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이 음성은 굉장히 다급해 보이면서도 사실은 주님이 여기로 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했던 그의 요청 속에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과 어떤 믿음의 성격과 믿음의 내용이 여기서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아비의 요청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몸으로 계신 곳에서만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착각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고등 종교 이외의 부족 종교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무당이나 영매를 집의 마당으로 불러요. 이게 하등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왜요? 여기로 오지 않으면 영매의 능력이 발휘가 되질 않습니다. 꼭 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서도 그때 당시 그리스 헬라식의 종교의 관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영매가 고통의 현장에 있어야지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통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바랬던 정도의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이었었어요. 주님, 당신이 능력 있는 자이시지만 지금 하루 정도 되는 이 수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비도 2번씩이나 주님이 고통의 현장으로 오기를 간절히 바랬던 데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세계관이 반영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 겁니까? 그래서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통념에 이 침을 찌르시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빨리 이리로 주님께서 움직이셔야 되고, 주님께서 이리로 오셔야만 되고, 주님께서 이쪽으로 역사하셔야만 되고 하고, 주님이 움직여 주시고 활동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어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된다는 어떤 통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행동해 달라는 겁니다.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로 오셔야지만이, 움직이셔야만이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상 지금 이 시대와 교회의 모습을 저는 많은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쉽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교회가 뭐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렇죠? 여기에 뭔가가 막 이루어지고 늘 분주하고 그래야지만이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뿐인가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인생을 성취하고 특별히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인생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주님을 바쁘게 만드셔야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처리해 주시고 저것도 처리해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요, 책을 한 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 때는 그 책을 소개했던 적은 있는데,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 제가 읽으면서 상당한 통찰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쓰신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독일 베를린 대학 철학과 교수이신데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탁월한 책이더라고요. 철학서적인데 글이 어렵지는 않아요. 한 번은 좀 읽어보면 합니다. 이렇게 얇고서 읽어보면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쉽게 넘어가지는 책은 아닌데 상당히 좀 저는 좀 의미 있게 좀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그런데 책 전반에 걸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치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듯한 이 우리 사회의 모습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활동 과잉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긍정 과잉, 활동 과잉이 있다는 거예요. 활동 과잉. 활동 과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성과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유를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된다, 생산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와 규율이 저기 이북의 독재자가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다라. 겉으로는 자유가 있어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합의 때문에 모든 곳에 규율, 모든 곳에 통제, 모든 곳에 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자,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조금 인용을 해왔는데, 과잉 활동, 노동과 생산의 히스테리는 바로 극단적으로 허무해진 삶,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생산을 해내고 뭔가를 이뤄내고 했던,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허무해진 삶의 반영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책의 결론으로서 이분이 내놓고 있는 해답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색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사색적인 삶. 그리고는 어떤 표현을 주고 있냐면, 깊은 심심함을 현대인들이 추구해야 된다.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자기를 돌아볼 새도 없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판단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오로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시대의 기계와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고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이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활동 과잉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과를 내야 한다. 자본주의적인 명분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는 어마무시한 마치 목줄과도 같은 것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활동 과잉은요 그대로 우리 시대에 대입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대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그래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하실까? 왜요? 이런 게 아니면 안식일의 정신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안식한다고 하면서 주일에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 희년의 정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도리가 없겠더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쉬도록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면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물질을 향한 그 조급함과 세상의 통념과 가치관 때문에 억눌려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풀어내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하루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조차도 그분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년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50년에 한 번씩 희년에 아예 나라의 땅을 전부 다 쉬게 만듭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자에게서 다시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희년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 왜요? 일단 땅은 영원히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권자임이 우리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도록.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정신없고 분주하게 돌아가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르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분주하게 두 다리를 움직이셔서 오셔야지만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마지막 치유의 현장입니다. 자, 병세로 조급해져 있는 아비 앞에 주님이 이제 멈추어 서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 자, 믿음의 본질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자, 51절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더니 이 아비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대의 통념에 사로잡혀서 또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2번이나 요청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십시다, 좀 내려와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께 2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가라, 너 혼자 가도 된다, 내 아들이 이미 살아있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조급했던 아비의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허둥지둥대는 마음으로 주님을 끌어내려 자신의 아들에게로 모시고자 했던 조급했던 아비의 마음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살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믿음이 그 가운데 평안과 함께 찾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려가면 되겠구나. 주님을 모시고 가질 않아요. 주님이 멀리 계시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내려가는 순간 만났던 종을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 나누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에 그 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 절망의 문제로 도저히 극복될 수 없다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음성 하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길어 올리시게 되어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멀리 계시더라도 우리가 대안 없는 인생으로서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면서 주님의 그 음성을 사모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모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